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 사실 권사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교회에서 지켜야 권사님의 5가지 지혜. 목사님, 요즘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그 질문을 하시던 권사님의 표정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사님, 그 이유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권사님이십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대답은 못했죠. 교회는 솔직함보다 사랑이 먼저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가 힘들어질 때마다 중심에 꼭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열심히 늘 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하며 앞장서시는 분들 말입니다. 바로 권사님들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권사님이 동시에 교회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랑으로 위트 조금 섞어서 나눠보려 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악한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권사님,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건 대부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착한 마음으로 시작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말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말 속엔 악의가 없죠. 하지만 그 선한 열심이 방향을 잃으면 사랑이 판단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말 한마디, 짧은 표정 하나, 그게 불씨가 되어 교회를 흔듭니다. 교회에서 불은 주로 기도가 아니라 말에서 납니다. 기도의 불은 교회를 살리고 말의 불은 교회를 태웁니다. 어떤 불을 피우실 건지 권사님이 결정하십니다. 권사님의 기도가 힘이 쓰려면 말이 먼저 잠잠해야 합니다. 권사님은 교회의 기둥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때로 흔들릴 때 교회를 붙잡는 분이 바로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무릎이 힘을 가지려면 입이 먼저 잠잠해야 합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기도보다 말이 많으면 기도는 힘을 잃습니다. 입술이 바쁘면 귀가 닫히고 귀가 닫히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권사님, 교회를 살리는 권사님은 말로 이끄는 분이 아니라 무릎으로 이끄는 분입니다. 무릎으로 일하실 때 하나님이 대신 말해주십니다. 그게 진짜 영적 권위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첫 번째 지혜,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라.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나한테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장로님은 왜 항상 나만. 권사님, 사람은 늘 실망시킵니다. 목사도 장로도 심지어 나 자신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을 보면 시험이 오고 예수를 보면 은혜가 옵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고백했죠.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권사님, 사람의 손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상처 줘도 그 상처 속에 하나님은 섭리를 심어두십니다. 교회를 지키는 두 번째 지혜, 사랑의 말, 느린 말. 권사님, 요즘 교회에서 제일 귀한 건 말입니다. 헌금보다, 재능보다 사랑의 말 하나가 더 귀할 때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사랑의 말은 불을 끄고 판단의 말은 불을 붙입니다. 교회에서 말이 빠른 분보다 기도가 느린 분이 더 큰 일을 합니다. 세상은 입이 빠른 사람을 똑똑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입이 느린 사람을 지혜롭다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죠. 저는 입이 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둔한 입을 들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빨리 말하는 사람보다 천천히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교회를 지키는 세 번째 지혜, 옳음보다 평안을 택하라. 교회가 흔들릴 때 대부분은 누가 옳으냐 때문에 싸웁니다. 제가 맞아요. 저분이 잘못했어요. 논리로 보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권사님, 이 말씀은 참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기는 길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권사님은 항상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한마디가 천마디의 비판보다 강합니다. 권사님, 교회가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은 늘 조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지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권사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건 늘 그 사람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지칠 때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감정보다 사명을 붙드는 믿음, 그리고 권사님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자리에 대해 나눠보려 합니다. 감정이 앞설 때 사명은 흔들립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위해 그렇게 애썼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한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참 솔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 안에는 이런 고백이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한 만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교회에서 누구나 한 번쯤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권사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니라. 감정은 변합니다. 사람의 반응도 변합니다. 그러나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면 감정이 요동치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언제나 평안이 남습니다. 기분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일하세요. 권사님, 오늘은 그냥 마음이 안 내켜요. 그럴 때 있죠. 기도도 예배도 봉사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분이 좋든 나쁘든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위해 하는 겁니다. 권사님, 우리가 사람 눈치보다 주님 눈치를 볼 때 그때 교회가 삽니다.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교회의 평안은 권사님의 감정 조절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성격도 표현 방식도 믿음의 깊이도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보다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이 먼저 감정을 눌러주시면 그 한 사람으로 교회가 숨을 쉽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감정을 이기는 사람이 진짜 용사입니다. 말을 이기는 사람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더 강합니다. 권사님, 교회 안에서 참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영적 권위는 무릎에서 나옵니다. 권사님, 교회 안에는 말로 이끄는 분이 있고 기도로 이끄는 분이 있습니다. 말로 이끄는 사람은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기도로 이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권사님의 무릎은 설교보다 강합니다. 기도는 사람의 귀를 움직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늘 이렇게 말하셨어요. 나는 말로 싸우지 않아요. 무릎으로 이깁니다. 그분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평안을 얻었습니다. 진짜 권위는 직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릎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요즘은 교회에서도 말이 많은 시대입니다. 의견이 많고 판단이 빠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조용한 사람을 쓰셨습니다. 전도서 3장 7절.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하나님은 잠잠할 줄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말로 이기려 하면 하나님은 물러나십니다. 하지만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면 그분이 대신 일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권사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나는 나이도 많고 뒤로 물러날 때가 됐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6장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팩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권사님, 하나님은 여전히 권사님을 통해 일하십니다. 기도는 나이가 들지 않습니다. 믿음도 늙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권사님, 교회가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은 늘 한 사람의 기도를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권사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로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당신의 침묵으로 평안을 주십니다. 당신의 무릎으로 세대를 일으키십니다. 권사님, 교회 생활이 길어질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사실 가장 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상처받지 않는 마음입니다. 10년, 20년, 30년을 함께 믿음으로 살아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덜컥 흔들릴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권사님이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은혜를 지키는 법,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상처는 피할 수 없지만 쓴뿌리는 피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지 않고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천사가 모인 곳이 아니라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요. 하지만 상처가 쓴 뿌리로 자라지 않게 하는 건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권사님, 상처는 하나님께 가져가면 간증이 되고 사람에게 가져가면 불평이 됩니다. 기도로 가져가면 치유가 일어나지만 말로 풀면 더 큰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른은 상처를 기도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가 결국 교회를 살립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입니다. 권사님, 용서란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묶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묶입니다. 기도도 막히고 예배의 감동도 사라지고 결국 내 영이 메말라 버립니다. 권사님, 용서란 그 사람이 옳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고백입니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은혜는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늘 이런 마음이 생기죠. 나는 오래 봉사했는데 왜 저 사람만 인정받을까? 나는 수십 년 헌신했는데 왜 내 이름은 빠졌을까? 권사님, 그 마음이 들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22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나만 봐라. 하나님은 각자 다른 시계로 일하십니다. 어떤 권사님은 눈물로, 어떤 권사님은 손으로, 어떤 권사님은 침묵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남의 시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리, 그 자리에서 충성하면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마음이 지치면 무릎이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권사님, 기도의 자리를 오래 지킨 분일수록 어느 날 이런 순간이 옵니다. 이제는 기도해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상처 입은 마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 상처를 통해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마음이 힘들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권사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신앙의 어른은 말보다 표정으로 가르칩니다. 권사님, 교회에서 권사님의 말보다 더 강한 건 표정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그냥 예배당에 앉아 계신 모습만 봐도 믿음이 전해집니다. 그건 세월이 만든 영적 깊이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도하는 모습이 설교가 됩니다. 묵묵히 앉아 예배드리는 자세가 간증이 됩니다. 아이들은 권사님의 말보다 권사님의 눈빛에서 신앙을 배웁니다. 권사님, 교회의 진짜 어른은 많이 말하는 분이 아니라 많이 참는 분입니다. 믿음은 소리보다 표정으로 전해집니다. 상처 위에 은혜가 쌓일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권사님,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상처가 있어도 기도가 멈추지 않으면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눈물이 교회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새벽의 기도로 예배의 숨결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도 권사님의 눈물 한 방울이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권사님, 혹시 교회 안에서 지친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너무 괜찮습니다. 지쳤다는 건 그만큼 오래 서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시 무릎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권사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계시기에 이 교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권사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1부에서는 교회를 어렵게 하는 말의 불씨를 이야기했고 2부에서는 사명과 무릎의 힘을 나누었고 3부에서는 상처 속에서도 은혜를 지키는 길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살리는 권사님의 한마디입니다. 권사님의 한마디는 목사님의 10설교보다 큽니다. 솔직히 말해서 목사가 1시간 설교해도 교회 현장에서 권사님이 한마디 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괜찮아요. 기도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 두 마디가 수십 번의 회의보다 더 큰 힘을 냅니다.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권사님, 교회를 살리는 말은 논리적인 말이 아닙니다. 때에 맞는 말, 사랑이 담긴 말입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마음이 은혜를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은 큰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입술에 평안을 담으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말,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 권사님, 교회 안에서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 야고보서 3장 90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찬송과 비판이 한 입에서 함께 나올 수 없습니다. 기도의 입술이라면 그 입에서는 축복이 나와야 합니다. 권사님, 교회가 흔들릴 때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가야지요. 이 한마디가 공동체를 지탱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에는 기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어떤 말은 들으면 마음이 차가워지고 어떤 말은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그 차이는 기도의 향기입니다. 기도로 나온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감싸고 녹입니다. 하지만 기도 없는 말은 정확해도 차갑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기도의 말은 은혜의 소금이 되어 공동체의 맛을 살립니다. 권사님, 교회의 분위기는 말씀보다 입술의 온도에서 시작됩니다. 권사님의 침묵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용하십니다. 권사님, 꼭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도 사용하십니다. 전도서 3장 7절.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신앙의 표현일 때가 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기도 모임 중에 누군가 감정적으로 말할 때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권사님 한 분,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권사님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의 표시입니다. 그 침묵은 하나님의 손이 일할 공간을 남겨둡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권사님의 말과 눈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권사님,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권사님의 눈물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십니다. 그 눈물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그 눈물이 예배의 향기가 됩니다. 권사님이 드린 그 한마디,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움직입니다. 진짜 영적 권위는 사랑할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교회의 진짜 어른은 누가 옳은지를 따지는 분이 아니라 누가 사랑해야 하는지를 아는 분입니다. 권사님, 기도가 깊어질수록 말은 부드러워지고 신앙이 성숙할수록 마음은 넓어집니다. 교회의 어른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권위를 만듭니다. 사랑이 기도의 능력을 완성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권사님,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수고를 안다.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지켜낸 교회를 내가 기억한다. 교회가 어렵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 어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권사님의 믿음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권사님, 이제 다시 용기를 내십시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기도로 품으세요.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사랑으로 덮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권사님께 맡기신 자리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져도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권사님께 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권사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의 기도와 눈물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지켜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는 건 하나님 말씀을 더 자주 만나는 작은 습관입니다. 함께 매일 은혜의 시간을 만들어가요.